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단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아버지 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다 보면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또한 내 인생의 굴곡이 심해지고 많은 삶을 세상 속에 또한 세월 속에 헛되이 보내다가 뒤늦게서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아하,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왔지?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코로나19가 계속 확진자가 생겨서 고창에서 참 심각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은 이러한 기회에 더욱더 정신 바짝 챙기고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그래서 믿음 생활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 보입니다. 눈앞에 우리가 눈이 좋아서 다들 보일 겁니다. 앞에 식물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물컵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음을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것. 이 시간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공기가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또 우리가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을 이 세상의 것, 그러니까 이생의 것과 내세의 것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생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이 따로 있고 내세에서의 그 복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 모두 다가 이 생에서 복은 자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굳건한 위치에 자리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세에서의 복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누구든지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조차 큰 상을 받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 그런 것 우리가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라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품을 벌어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는 인생 기간 동안 한평생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이력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한평생 버는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보면 내가 돈을 번 것만큼 누릴 수가 있다는 것.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0만 원어치의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또한 자기 자신이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구두쇠 같은 사람들.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으면 또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법니다. 4,000만 원을 법니다. 돈 모으는 재미에 그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한 그 심령. 참 불쌍한 인생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기가 막히게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끝까지 누리고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벌어놓은 것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1,000만 원 그 삶을 계속 쭉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 숨쉴 때에 부지런히 믿음의 발품을 팔아서 우리가 믿음의 이력을 많이 남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을 바로 보니까 해의 상급이 다르고 달의 상급이 다르고 별과 별의 상급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예로 늘 우리 건속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우리가 분명히 또한 눈으로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악하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최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최후에는 어떻게 될까? 죽음의 선을 넘어가 봐야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했다 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천국에서조차 큰 상을 받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으로 복으로 여기는 것을 보면 우리 이러한 복을 내가 지금까지 우리 것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유치한 생각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대부분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통 여기서 보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은 자연히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생명의 문제는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그 신앙생활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강내우 그 지휘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분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주를 하게 되면 아주 거대한 엄청난 우렁찬 그런 화음으로 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을 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별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두 다가 악기를 연주할 때는 그 웅장함과 아울러서 그 아름다운 화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그 간증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혼자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잘하면 저 사람은 저러한 모습으로 잘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우러져서 같이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초점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존에 집중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뿐인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생명은 생존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생명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내가 살아가는 생존에 대해 도움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면 복 받는다라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진리를 진리로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더라. 그 말씀에만 초점이 되어 있는 오늘 우리들의 고정관념. 이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고 초호화 아파트, 초호화 저택에서 생활하고 외국 여행을 하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만약 우리들 눈에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또한 보이지 않는 세상, 즉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은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러한 것은 눈앞에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볼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니까, 와, 저 사람 돈 있으니까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외국 여행 마음껏 다니고, 또한 좋은 저택에서 살고 한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미리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에는 보이는데,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현실이고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서두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는 물체, 사물 같은 것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 많이 있다는 것.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이르면 보이는 세상은 우리 눈앞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았던 모든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보이는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던 그 심령들은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절감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 아니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눈이 나빠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제대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근시와 그리고 원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은 얼마든지 돋보기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것도 땡겨서 볼 수가 있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보고 안 보고의 차이점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눈앞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면서 세상에서의 생존에 집중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은 그것은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 자녀가 출세를 하게 되고 사업하는 것이 잘 되고 그리고 또한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좋은 차 굴리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서는 나는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들 예수님은 세상 밖에 볼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그 심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우리 것들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것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진짜 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을 나는 보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보았다면 뭔가 형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나타나셨더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여기고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있게 옆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그치면서 정말 하나님 보았냐?
하나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아니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떻게 복이 되냐. 차라리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타종교에 보면 불상이나 마리아상이나 눈앞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보이는 것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 그 우상은 한결같이 생명이 없는 그런 우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모습 보면 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빈다고 해서 그들이 그 우상이 진짜 복을 주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빌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기독교 안에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곧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청결한 자에게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청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수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고양이 세수하고 그냥 눈꽃만 비비고 왔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세수했다면 한 것이고 안 했으면 뭐 안 한 것인데, 우리가 사람들 바라보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주의 청소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 청결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청결하다는 것은, 청결한 마음은 곧 더럽고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속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착한 생각으로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결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청결에 대한 세상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의 청결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세상의 그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마음은 버리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하니까 악한 마음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청결해질 수가 있다. 우리들의 이론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타당성이 있으려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것들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서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마음에는 자꾸 선한 것,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다 빼내버리고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지만 순간순간 이 악한 마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선을 원했지만 악을 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인간 속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회개했는데 무슨 죄가 남아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다 용서해 주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다 의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 심령 속에 왜 죄는 계속해서 남아있는지.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전 내 마음에 죄가 없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의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 우리 악한 생각 수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를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미 악한 생각이란 것이죠.
아니,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의 청결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더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지. 우리 노력한다 해도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무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감을 잡았습니까? 스스로 노력으로 그 마음의 청결을 이루고자 한다 해서 그 사람은 이미 악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될지 본인조차도 모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고 계시네? 인간의 무능,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해도 스스로 노력한다 해도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냐는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이죠.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갖고 청결하게 한다 해도 그때 그렇게 살아야지. 내 두 번 다시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누가 나를 속된 용어로 표현하면 씹고 있어. 좋지 못한 말로 비판하고 있어. 그러면 화가 난다 안 난다? 나 그런 거 이미 초월했어. 웃기는 소리죠. 이미 마음속에는 그래? 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또한 앞에서 서 있는 성직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누구든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심을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또 나타났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그 속에 있다고 분명한 증거인데도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이 자신에게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선한 생각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본인이 선하게 청결하게 한다 해도 청결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한 저 사람 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순간 환경의 속에서 누가 나를 좋지 못한 소리 한다? 화를 버럭 내게 되고, 또한 어떻습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미운 사람 눈앞에 보이면 내 속에 아직도 그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또 미운 생각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선하고 청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 찬송가 바뀌기 전에 그거 잠깐 볼 수 있습니까? 화면 이 말씀. 같이 보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영어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 우리 미니부터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하면 clean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C-L-E-A-N 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pure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for the sale, seek God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위의 단어 마음이 큰 글씨로 나와있죠. 어떤 사람?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고 순수한 사람. 그래서 여기 단어를 바라보면 여기서 순수한 이 퓨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함이라는 것이죠. 이 순수한 마음의 단어의 뜻은 우리 이민의 것들 마음의 청결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생각을 하는가? 우리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고 해서 나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한데도 어떻습니까? 악한 생각을 수시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순간 내 속에서는 그 죄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불끈 올라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착한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 퓨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마음 상태.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내 마음엔 두 마음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두 마음이란 것은 우리 미리 것들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는데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사람 누가 나를 욕하고 있어 기분이 나빠 화가 나. 이미 내 마음에는 뭡니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갈려져서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또 내 마음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미운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미운 생각이 들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은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 이는 악한 생각을 제하고 착하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은 카멜레온처럼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 카멜레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이것들 그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결이라는 것은 더럽고 추하고 그러한 것을 정리정돈해서 깨끗하게 난 마음 정리해서 내 마음 깨끗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내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는데 그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오직 변함없이 그것을 보면서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의 마음이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멋지게 답변해 놓은 것, 오직 하나의 마음. 같이 읽어보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인데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란 겁니다.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야고보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음으로써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인해 모든 일이 더러워졌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모든 생각 다 없애버리고 부여버리고 이제 오직 착한 마음, 선한 마음만 가져야지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느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들 마음의 청결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결,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두 마음은 착한 생각과 함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감으로써 마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의심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두 마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심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혹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의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없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서 의해서 그 마음 또한 흔들리고 요동하는 상태가 곧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아주 내가 단단히 마음 먹고 내가 진짜 착하게 살 것이다, 전혀 악하게 살지 않고 진짜 선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누가 나를 욕한다, 미워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흔들리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심의 사탄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이런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코로나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것들 믿고 내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는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이 세상 코로나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내딛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비록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고통이라고 해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자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로서 이제 끝납니다. 20일 동안 쭉 살펴본 공통점은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만 저 사람 성공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공의 자리,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만 엄청난 실패의 쓴맛을 보고 어느 누구든지 감당치 못한 그 고난, 고통을 당한 그런 모든 심령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겪고 나서 그 자리에 올라서서 모든 전 세계가 보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들도 많은 시련, 환난, 풍파를 만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요담함 없이 굳건하게 그들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서 그렇게 간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옆을 바라보지 않고 한 발자국 내딛으면서 믿음으로 내딛었다는 겁니다. 내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고통을 주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마음이 곧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안에서 본질적으로 청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없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마음은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힘이 되고 돈이 있는 것이 곧 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멀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하면 그 사건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지금까지 들은 말씀 이것저것 말씀 많이 들었죠. 정리가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청소한다 깨끗하게 더러운 것 다 버린다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의심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한결같이 청결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니엘 그 간증하신 모든 분들 바라봤을 때 그들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 또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차이점이 다르죠. 그들은 환난, 어려움, 시련, 고통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기 일쑤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내딛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돕는 자로 협력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일들이 아주 잘 이루어지게 해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권속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냐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생명과 연관되어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행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생명에게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아직 이렇게 말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신다. 아, 맞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오직 천국 백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결같이 그 간증하신 분들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특별히 신비스러운 체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눈이 새롭게 뜨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그들은 너는 외쳐라, 나는 나다 하면서 외길로 걸어가는 고집불통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서 한결같은 사람, 우리 것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직도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다 동원해서 성공을 기도하면서 새롭게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실패로 들어갔을 때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잠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실패를 했어. 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자신의 준비 부족이나 운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내 인생을 재조명합니다. 아하,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찾게 된다? 아하, 이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사람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간혹 일이 잘 되었던 시간에 또한 그것이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또한 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운이 좋아서 때문도 아니었음을 바라볼 때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미리 정해진 것 같은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되어진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셨고 또 실제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이셨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하, 내가 지나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가 고통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셨고 또한 내가 하는 일들마다 막히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뒤늦게서 깨달아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른 것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 내 인생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들 모두 다 한결같은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용을 써도 내 하는 일들 다 막히고 그리고 딴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자녀들 딴 바라보니까 늘 속만 썩여. 그러한 가운데 왜 이럴까?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제 서서히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살리는 일에는 힘을 쏟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신앙의 삶은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시하면서 뽐내는 일에 몰두하면서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그 말씀은 단지 추상적이고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아야 된다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한낱 추상적인 그런 일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삶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지 않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뭘 했다 하면서 막 자기를 뽐내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은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냄으로써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실망할 것이고, 또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아직도 보지 못한 사람,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된다. 생사한복, 화복, 빈부, 기천, 부귀, 영화, 이 모든 것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사무엘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늘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보면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그게 순수한 믿음, 그게 순수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진행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마칠 때도 기도하고, 모든 삶 속에서 묻고 또 묻는 그 인생,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 사람. 오직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묻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내놔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백그라운드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졌음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늘의 생명을 향해서 인도되고 있음을,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란 것.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는 것이죠. 이 세상 것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에서 피 흘리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다? 섬김으로 살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 사랑과 긍휼로서 대해주면서 아픈 자, 고통당한 자, 외롭고 쓸쓸한 그런 자를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주위 사람들에게 섬길 줄 알고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꼭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결론의 말씀 이렇게 말하면 또 짜증내죠.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 중심에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 우리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늘 묻고 모든 일들을 준행하고 마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을 때만이 하나님 볼 수가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세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내 마음에는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며 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